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평안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지요? 얼마 전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태풍이 아주 큰 태풍이 온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건물 안에도 비가 많이 들어올까 봐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피해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피해를 보신 분들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에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태풍이 몰아쳐올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태풍을 경험할 때도 두렵고 긴장되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태풍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내시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철이라 또 휴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또 다녀오시기도 하는데 휴가철에도 또 건강 관리 잘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생태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중에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생물들과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옆에 계신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새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함께하는 지금 옆에 계신 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 이들을 역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많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관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고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 특별히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에덴의 단어의 의미가 뭘까 연구하던 과정 중에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덴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언어가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우가리족이 있었는데 이 우가리어에서 발생된 이 단어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입니다. 이 우가리어로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구나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에덴을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기쁨의 동산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저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에덴을 지금 기쁨으로 그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6편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락, 즉 복되고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락의 히브리어가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 여기서 찾아보고 또 번역된 특성과 당시의 그 문화적 상황, 어떤 언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에 에덴 동산은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생명의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지. 에덴 동산에는요, 성경을 보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또 이 자연 만물에 물을 공급하는 강, 당시에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강이 물을 공급해서 자연 만물이 이렇게 생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4개의 강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였나? 바로 에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생명의 진원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요, 이리저리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신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으로 이제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인도하셨죠.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끌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곳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명령을 더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즉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만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뒷장인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지요. 먹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 죄악 덩어리에 빠져버리게 되니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사람은 죽는 존재,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면서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을 죄와 사망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두시지,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만 두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좀 두시지 마시지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저 구석지 잘 안 보이는 곳에 좀 두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해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두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뒀다라는 것은 뭡니까? 잘 보이는 곳에 뒀다라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왜 하필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누리시는 분이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생명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생을 누리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생을 상실하고 말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인간에게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며 살라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죄악 덩어리가 되다 보니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와 사랑을요, 여기 모인 우리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죽은 존재,
죽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시대 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지금 누리는 성도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생명나무가 했던 역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했던 역할과 같은 그 역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의 삶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명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을 과연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인생이 어디서 시작했다가 어디로 끝나는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죽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구나,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성도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어 영생과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사명을 과연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이지요. 이 어거스틴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요. 생명을 전하는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아주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어느 식당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식당에 방문하니까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와, 저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이곳에 방문해서 와, 사인이라도 받아볼까 웅성웅성하면서 그 셰익스피어를 향해서요 인사를 서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그 매장의 바깥에서요 이
그 땅을요 계속 바닥을 계속 빗지락질을 하던 그 청소부 한 명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청소부 한 명이요 땅이 꺼져라라고 하면서요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요 그 안에 있었던 셰익스피어가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부에게 묻지요. 여보시오, 왜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하며 한숨을 그렇게 내쉬고 있어? 라고 그렇게 청소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소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도 사실 당신과 똑같은 사람 아니요. 그런데 선생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있지 않소. 그런데 나는요, 이처럼 이 한 끼 밥을 위해서 온종일 이 바닥만 쓸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그만 내가 한숨을 쉬었소. 내 참 처지가 좀 딱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이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친구요, 한탄 그만하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귀한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만일 당신이 하루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가 온통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지 않겠소? 그래 당신 역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요 직업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즉 직업이나 신분이나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똑같이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겠노라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뭔가 바로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전합니까?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책망, 사대 교회를 향하신 그 책망이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책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세상 속,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채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배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생명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를 쓰면요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합니다. 사명하면은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거, 사명하면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면 중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은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만 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떠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살다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 중에요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보다 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니까 대단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중에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하면서 특별한 우월주의를 갖는다든지,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